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네,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 새벽 제단에 저희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지 참 오랜 시간이 흘렀사온데 주여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롭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까지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승명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같이 네게 명령한다. 종이 만일 너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안식년, 면제년의 그 규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것으로 희년이라는 것을 또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자유케 하시면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자유롭게 했으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7년 될 때마다 이 그동안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안식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7년째 될 때는 1년을 이렇게 쉬지요. 그렇게 또 이게 사회에서도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7년째 될 때 안식년을 또 보낸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도 7년째 될 때는 쉬게 합니다. 땅이 그동안 6년 동안 열심히 경작을 했기 때문에 7년째 될 때는 쉬어라. 그래서 땅도 쉼을 얻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 우리도 안식일이라는 것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쉼을 주기 위해서 이제 안식년 제도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7년이 또 6번 돼서 7번째 될 때 7, 7이 49가 지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50년 될 때는 희년으로 또 역시 그때도 땅도 쉬는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이렇게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는 것이죠. 7년마다 하는 것은 빚진 사람, 빚져서 종되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50년이 되는 희년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무조건 해방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나는 영원히 종이 되어서 산다. 이게 얼마나 희망 없고 그런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면서 그동안 또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부자는 자녀들이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해도 또 세습을 통해서 그래서 부익부 빈익부,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부자가 되는 이 불공평한 세상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이러한 제도를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희망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주신 것이죠.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너희들이 농사도 짓고 할 텐데 7년 될 때는 땅도 쉬게 하고 또 그때는 종되었던 빚져서 어떻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 다시 빚을 탕감해 주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에 소위 면제년, 안식년의 규정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무엇보다 우리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출애굽할 때부터 유월절을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나님에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셨죠. 이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사순절 절기를 이제 시작합니까?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1년 내내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만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순절기를 통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는 첫날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내 사순절 내내 아니 우리 1년 내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내가 알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동력은 십자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보혈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시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원점에서 시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그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이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 순서는 주여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심령을 덮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를 속량하였으니 너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앞뒤로 15절을 중심으로 앞이나 뒤나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사람들, 혹시 너한테 빚을 져서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그를 놓아주라 하는 것이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힘은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자유케 하는 것 플러스 뭐가 있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주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뭐 것들을 받아가지고 출애굽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를 놓아줄 때는 그냥 놓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들도 충분히 주라는 것이죠.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득하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또 자유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풍성히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결국 그것입니다. 억울한 사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에서 감당해야 되고, 또한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내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는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어려울까? 경제적으로 또 지금 어려울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에게 도움도 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땅도 다시 원위치 시켜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또 농사를 져서 소출이 있을 때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또 이렇게 땅에 그냥 떨어진 거 내버려둬라. 다른 사람이 가난한 과부나 고아가 또 주워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것이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날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며 그 안에 자라는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일을 하면서 특별히 최근에 이 난민 아이들 둘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 법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였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됐어요. 이제 우리 같은 식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이드로 도와주었는데, 이번 주에도 쌀 한 가만이 아니지만 20kg를 들고 갖다 줄 때 그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넉넉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케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을 넉넉히 펴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신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른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고 교회가 그 일들을 위해서 잘 감당하고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 또 지체들이 어렵다면 우리가 함께 도와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그러한 또 나라,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